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때 부이치치가 하나님 앞에 주로 던졌던 질문은 Why?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즉 why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how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VCC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why가 아니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팔과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팔다리보다 더 큰 목적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독일 쾰른에 가면 한 지하실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글귀가 그 지하실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글귀입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 잿더미 위에 놓여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왜라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처절한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단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가 살다 보면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늘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욥은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욥이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까요?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재물은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은 다 죽었고요. 아내마저도 떠났습니다.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과 육체의 아픔이 그대로인데 욥은 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욥은 평생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고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이런 재난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영국에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사임서를 내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방을 다 싸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 정도로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때 뭐가 왔느냐? IMF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서울 각 지방에 있는 집에 가까이 있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편입을 했습니다. 신학교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한 달 만에 10kg가 빠지는 그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있는 그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부목사 생활을 합니다. 다른 교회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실패였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는 부목사도 못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가서 설교도 하고요. 또 면접도 봤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끝내야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를 약 2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때 그 영순 씨, 그 말자 씨 만났으면, 그죠?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 창조 세계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철저한 고난을 주십니다.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지요. 며느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남은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되어서 기쁨이 아닌 고통과 절망이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뱃사람이 길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칠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유능한 뱃사람들이 길러지고 유능한 뱃사공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바다와 그 파도와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오히려 제자리 걸음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거센 바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더 빨리 다다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세찬 바람과 파도를 우리를 침몰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목적지에 더 빨리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물으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입에서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죠.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답을 얻을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이 뭘 잘못했을까요? 욥이 왜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사탄이 욥을 그렇게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라고 물으면 욥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욥기를 읽을 텐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 보시면 조금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굴까요? 욥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욥이 했고 또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질병을, 왜 이런 어려움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욥이면서 또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얻을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질문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주님께서는 답을 얻으셨어요. 뭐라고 답을 얻으셨느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던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우리가 순금되고 우리가 정금되게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영국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온 땅이 바짝 말라서 나무와 풀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참 특이하게 윈저성 근처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너무너무 잘 무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만 왜 이렇게 다 죽는데 저 나무만 자라가는가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그 나무 뿌리가 윈저성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연못까지 뻗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못 깊은 곳에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그 나무는 왕성하게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말라 죽어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 무성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고난이 없을 때는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서 돈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졌어요. 가족도 다 떠났어요. 친구도 다 나를 버렸어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그때가 되고 나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이고 영원한 나의 동반자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때를 주님 만나는 찬스로 만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이제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가방에 마침 우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산이 두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작은 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산을 꺼내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신방 가방을 품에 탁 집어넣고 거기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품에 탁 집어넣고 열심히 목사님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모님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엎여있는 아기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우산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은 비를 쭉쭉 맞으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옆을 싹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이 머리에 책가방을 탁 이고는 머리에 무스 스프레이를 탁 발라가지고 멋을 잔뜩 냈습니다. 그 머리에 비가 내리지 않으려고 가방을 탁 머리에 이고는 열심히 달려가더랍니다.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면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전남 광양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엄마가 불이 난 것을 보고 6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6층 베란다를 통해서 5층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맨발로 내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집안에는 어린 세 딸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세 딸을 부둥켜 안고 구급대와 소방차가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내모녀는 건강하게 구출되어져서 병원에 잠시 갔다가 퇴원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엄마가 한 대답은 엄마잖아요. 엄마잖아요. 그 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화마 속으로 맨발로 엄마는 걸어 들어가더라. 엄마잖아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폭우로 방벽이 무너져서 토사가 쏟아져서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요. 그때 취재 나온 기자가 한 남자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그 남자에게 숨을 막 헐떡거리는 그 남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남자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것들만 겨우 들고 나왔어요. 통장과 현금과 집문서 같은 거요. 그러더랍니다. 그 남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을까요?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욥은 지금 인생의 잿더미 같은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회개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먼저 평생 그가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티끌과 재였다는 거예요. 욥의 눈앞에서 타서 없어진 모든 것, 그것이 사실은 그가 평생 움켜잡고 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친구, 소유, 물질, 그 모든 것이 욥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나니까 결국 뭐더라고요? 티끌과 재더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져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자신의 생명마저도 결국은 티끌이요 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 티끌과 죄를 붙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평생 주께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일까요? 욥은 지금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누굴까요? 욥기 19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설 것이다.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언제 그 나의 대속자를 만나게 된다고요?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 육체 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나면 그 나의 대속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나의 대속자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나의 대속자가 누굴까요? 욥이 만난 그 주님이 누구였을까요?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 이 잿더미 같은 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잿더미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잿더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욥이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영의 눈으로 나의 대속자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뭘 보았다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결말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결말을 본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결말을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 결말을 위해서, 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 결말을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지금 당하는 고통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흘리는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이미 우리는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분홍 바늘꽃, 일명 화이어위드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산불이 휩쓸고 간 땅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꽃이라고 합니다. 까맣게 타버린 대지 위에 저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이 꽃씨를 확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재로 가득한 그 땅에 까맣게 불타버린 그 땅 위에 저렇게 분홍 바늘꽃이 피어나서 그 꽃씨를 날리면 땅이 대지가 온통 분홍색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 피어난 꽃이 이렇게 아름답듯이, 그런데 이 꽃은 참 놀라운 것이 말리면 약으로 쓰고요, 발효시키면 차로 만들고요, 껍질을 벗겨 생으로 먹기도 하고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찰과상이나 골문대에 저 잎을 이렇게 갈아서 올려놓으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분홍 바늘꽃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시커먼 잿더미였던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희망이 다 타버리고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꽃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고난 중에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홍 바늘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잿더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잿더미 같은 인생 위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제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예수님을 만나고 갑절의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꽃이 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어 주심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힘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표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우리에게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표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뚝 솟아있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결말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